또 한동안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힘차게 주님 앞에 박수 치며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아멘들 크게 박수 치면서 큰 목소리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입니다. 더 힘차게 버티며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가장 기쁘게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 찼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었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예수님, 나의 눈에 예수님만 보이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나라에 곧 내게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했던 것을 감사하시고 행여라도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알게 도와달라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한 주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아버지 앞에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진태현 나와서 대표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에 안전하게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기도자들보다 오늘처럼 지켜주세요. 그리고 주님 학교에서 여자 신랑이 빨리 돼서 원하는 곳에 가고 싶어요. 빨리 가는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지난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이야기 나누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요 마이크를 갖다 드리면요 그냥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이렇게 감사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좋겠고요. 내가 감사한 게 있어요. 그러면 손을 들어주시면 그러면 마이크를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이제 그만 갖다 줘. 감사한 일이 있으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정직한 사람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너는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고 내 앞에서는 정직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직하다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정직한 척 했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는 제가 편할 대로 이로울 대로 사는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 꽃이 되게 많이 펴가지고 감사한 한 주였어요. 제주도가 비가 많이 오는 봄 2월부터 계속 비가 왔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이렇게 화창한 날이
모든 자연을 만드시고 이 모든 계절에 따른 변화를 만드셨다는 게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 먹을수록 더 감사하게 느껴지는 시즌인 것 같고 너무 아름다운 이렇게 봄이라는 거를 저희한테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한 주였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무슨 사진 한 장을 봤어요.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갔잖아요. 근데 그 푸바오랑 그 사육사가 이렇게 마주보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사진을 한 장 봤는데 그 옆에 푸바오한테 이제 사육사가 편지를 썼어요. 사랑하는 푸바오, 할아버지가 너를 두고 간다. 꼭 보러 올 거야 이렇게 썼는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랑 제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푸바오는 맨날 영상 속에서 배나만 먹잖아요. 먹기만 하고 말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그런 존재가 아닐까? 맨날 먹을 것만 달라고 그러고 먹기만 하고. 근데 할아버지가 너를 여기 두고 온다? 근데 내가 꼭 다시 너를 보러 올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여기 두고 갔지만 내가 너희들을 꼭 다시 보러 온다 그때까지 잘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을 통해서 또 하나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나이트 교회에 와서 감사를 매일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게 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제가 제주가 아닌 다른 곳에 있었으면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주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제주사업에서 대회를 한번 나갔는데 저때 저랑 같이 뛰러 맞췄어요. 그래서 3주에 올려서 나갔거든요. 제가 근데 이겼어요. 1등했어요. 장동건 받았나요? 저번 주에 금요 기도회가 있었는데 사실 저희 연수랑 저랑 시온이랑 이번 연도에 5일 되고 야자도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사실 금요 기도회 오기가 되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금요 기도회 그때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미리 빨개도 그래가지고 약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금요기도회 저희 시작을 한 게 처음이잖아요. 금요 철야를 했어도 그래서 처음인데 뭐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왔는데 여기 오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그런 걱정들이 싹 사라지고 정말 그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간이 나에게 필요한 시간이구나를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냥 학교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많은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여기저기에 꽃으로, 바람으로, 심지어는 사진 한 장으로 주님의 사랑을 여기저기 뿌려놓으셨음을 보게 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마음을, 눈을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 사랑하는 제주라이트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론 힘들기도 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동행하시며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꿋꿋이 힘내서 또 뜨겁뜨겁 걸어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인 되시오. 하나님 늘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위협하며 유혹하는 세상에 맞서 주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자 애쓰고 또 거룩하고자 다짐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예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흘러내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에 하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또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껴있게 하시고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작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명철 가운데 주님이 높이 세워주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러한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오. 주 앞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를 또한 주장하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단마귀도 뜻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게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몸이 불편하고 영혼이 불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어 낫게 하여 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시어 온전한 마음, 몸과 영혼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은혜가 아버지와 치유되는 거룩한 역사가 이 예배 시간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다니엘서 12장 13절입니다. 다니엘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고요. 성경을 위로 올려주세요. 다니엘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네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한 번 더 읽습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일어나서 아멘. 제주 라이트 교회는 학생들이 많은 이유로 세번역 성경을 사용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비로소 그 사람의 진가가 드러난다는 말을 종종 들으셨을 겁니다.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우스갯소리지만 재밌는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요. 한 집에 불이 났대요. 그런데 불이 났는데 그 집
아주머니가 갑자기 사라지시더래요. 그러더니만 잠시 후에 나타나셨는데 냉장고를 메고 나오시더래요. 그 여린 몸으로 냉장고를 지고 나오시더래요. 이유인즉슨 오랫동안 쓰던 냉장고를 그 전날 바꿨대요. 그런데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건 내가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없던 힘까지 솟아나서 냉장고를 지고 나왔대요. 그런가 하면 며칠 전에 대만에서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에서 들려왔던 소식 중에 하나가 한 여인이 집이 무너져 가는데 그 집으로 다시 뛰어들어갔다가 못 나왔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을 잃고 말았다는데 들어갔던 이유가 고양이를 살리기 위해서였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고양이가 그분한테 얼마나 소중했으면 그 고양이를 살리고자 자신의 목숨을 돌아보지 않고 들어가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소중한 게 있으면요, 그걸 우리는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어떤 것도 꿈꿀 수 없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두고 나와야 하는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을 놓아버린다면 더 이상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없는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있다는 건 참 소중한 것이니까요. 귀찮다는 말이 종종 있죠. 우리가 종종 말을 합니다. 귀찮아, 귀찮아. 근데 그 귀찮다는 말은요, 귀하지 않다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귀하지 않아. 이건 나한테 귀하지 않아. 이건 귀찮아. 난 이거 하기 싫어. 왜? 귀하지 않으니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귀찮을래야 귀찮을 수 없는, 자다가도 일어나서 목숨을 걸고 지킬 것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그것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그것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단의 전력은 참 교묘합니다. 오늘날은 SNS가 굉장히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은요, 가치 있어 보이는 것이 넘쳐납니다. 홍수처럼 몰려와요. 화려한 삶, 아름다운 자연, 좋은 먹거리, 좋은 옷, 신발, 가방, 멋있는 인생, 좋은 차, 아름다운 집들. 그런 화려한 인생들을 보여주면서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 가치 있는 것을 쫓아가는 삶. 그런데 그 삶은요, 많은 경우 나이가 드니까 알게 되더라고요. 그것을 얻을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것을요. 젊으면 젊을수록 그것을 얻기 힘들다는 걸 깨달아 알더라고요. 그래서 이내 절망하게 됩니다. 이망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망생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말일까요? 이생망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망생이 아니라 이생망. 예, 이 차이가 나요, 이게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젊은 친구들 가운데 그런 말이 종종 있습니다. 이번 생은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말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단은 좌절하게 만듭니다. 이번 생은 망했구나. 혹은 좌절하거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취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뺏고, 그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삶을 오늘날 살아가게 하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건 뭐를 따라가기 때문에? 내 삶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부모님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살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요, 살다 보니까 알게 되거든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뭔지 어렴풋이 조금은 알게 되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진정한 가치 있는 것들, 그것은 우리 자녀들의 삶이고 또 사랑이고 이웃이고 그런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해준들,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를 해준들, 말을 듣더라 안 듣더라? 아주 그냥 안 들어요. 진정한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 말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게 되는 게 뭐냐면은 그것을 삶으로 먼저 살아보는 거예요. 먼저 삶으로 살아요. 그리고 보여줘요. 그제서야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래도 뚜벅뚜벅 따라가더라는 겁니다. 가진 것은요, 여러분, 절대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얻어지는 건요, 가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는 자극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고 진정으로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건요, 쉽지 않게 시간이 걸려서 얻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그렇게 노력을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질 수 없도록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좌절하게 합니다. 집요하게 인간을 끝간데 없이 몰아붙이는 세상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지킬 것이 한편으로는 또 멋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나의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가치 있는 것임에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런 멋있는 가치 있는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지금 처한 상황은요, 꿈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노예로 끌려온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신기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마저 놓아버린다면 이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이거는 절대 놓지 않으리라는 것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함. 거룩함. 그건 거룩함이었습니다. 거룩함이란 다른 말로 하면요, 구별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별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 세상과 같지 않은 거룩함. 다른 사람들은 다 거기로 갈지라도 내가 그곳으로 갈 수 없을 때 나는 안 가는 거룩함. 다른 사람이 다 틀리다고 할지라도 아니야 이게 맞아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구별되는 거룩함.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안 살고에 의해서 그들에게는 기준이 있더라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못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지는 음식이 다 뭐더라? 이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것들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서 그것을 먹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것이 뭐를 지키는 것이니까? 나의 거룩함, 내가 구별되게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어디를 가든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비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 다시 예루살렘에서 그 시온성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살 날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다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날이 있을 거라고, 그 다니엘에게 스바냐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이 다니엘이, 세 친구가 끝까지 놓을 수 없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구별된 거룩함이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그 약속을 믿기에 죽는 한이 있어도 이 세상과 구별되어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모든 다른 잡혀온 청년들이요, 왕의 비위를 맞추며 왕이 신하가 되려고 시키는 대로 할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그 왕의 위협 앞에 도전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요.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고요.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못한다고요.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 말씀 다니엘서 1장 19절 2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9절 21절을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니 그들 가운데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가장 뛰어났으므로 그들로 왕을 모시게 하였다. 왕은 그들에게 온갖 지혜나 지식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고서 그들이 전국에 있는 어떤 마술사나 주술가보다도 10배는 더 낫다는 것을 알았다. 다니엘은 구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 아멘. 아멘.
우리 서은이가 읽고는 싶은데 읽지는 못하니까 저렇게 또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왕의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3년 정도 교육을 받고 나서 왕의 앞에 섭니다. 이 3년 동안이에요. 왕이 앞에 서요. 그런데 왕이 보니 누가 제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일 뛰어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왕궁으로 자신의 밑에다 두고 그들을 신하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고레스 왕 1년까지 왕궁에 머물러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뒤에 한번 볼까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게 BC 606년 정도입니다. 그때 다니엘은요 20살이 안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10대 중후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10대 중후반 손 들어보세요. 손 10대 중후반 20대 초반 손 10대 초반 20대 초반 그때 다니엘이 잡혀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606년에서 604년까지 3년간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요 536년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고레스 왕 원년인데요. 고레스 왕 원년이 언제냐면은 BC 538년입니다. 606년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538년에 고레스 왕이 왕이 됩니다. 몇 년 차이가 있습니다. 7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몇 년 차이요? 70년. 그 70년 동안 다니엘이 어디 있었다? 왕궁에 있었답니다. 70년을 왕궁에서 살았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요 가지고 있는 이름 뜻이 있어요. 다니엘 이름 뜻. 다니엘은요 하나님 심판자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냐는 여호와는 친절하시다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다 이름마다 뭐가 들어가 있죠? 하나님 여호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들을 부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라고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의 심판자다. 여호와는 친절하시다. 누가 하나님과 같겠냐? 여호와는 나의 도원이시다. 이걸 날마다 뭐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들의 이름을 잡혀갔더니 뭐로 바꾸냐면요. 벨드사살. 벨, 우상입니다. 벨의 왕자랍니다. 사드락, 태양신에게 빛을 받았답니다. 메삭, 누가 샤크 여인과 같으냐는 겁니다. 아벳느고, 부르신 느고와 신실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누구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면 지금부터 누굴 믿고 살아라? 세상의 신을 믿고 세상을 따라 살아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뭐한다?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오늘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이 우상을 따라갈 것을 그들이 너희들을 살려줄 것이라고 위협하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협 앞에 굴복하고 왕의 음식을 먹었던 수많은 청년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뭐로 살았죠? 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왕의 위협 앞에서 끝까지 거룩하고자 하였던 그 왕의 위협에 도전하였던 세상의 위협 앞에 도전하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평생을 왕궁에서 살아갔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그 어느 누구도 없을 것입니다. 왕궁에서 사는 삶을 원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되이 거룩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누가 높이신다? 하나님이 높이실 겁니다. 공부 잘한다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을 배웠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권위와 권력을 가졌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높아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 앞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 수 있었던 이유는요,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나는 죽어도 못해 라는 똥꼬집을 부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입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세상에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그들이 뭘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세상에 도전하고 세상에 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담대함을 구하시고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에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기 위하여, 구별되기 위하여 세상에 도전하는 자들을 손을 들어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시더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임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환관장이 그래 지금부터 너희들은 야채만 먹어 라고 했어요. 그때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려 3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싸, 이겼다 우리가 왕을, 그러면서 그냥 신나게 그냥 살았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시험은 남아있거든요. 그 시험에 이기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3년 동안 열심히 운동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애들보다 내가 더 건강해 보여야 되니까. 3년 동안 열심히 세수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생기고 이뻐 보여야 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뛰어나야 되니까. 그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세워주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내 몫은 뭐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 살아야 하니까. 저는 학생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꾸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하고 세우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건 나의 몫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실 때 여러분 역시 그 자리에 갈 수 있으니까요. 그들이 왕의 선택을 받았을 때 자신들이 거룩하기 위한 도전을 하나님께 손을 들어주셨을 때 그들은 감사했을 것입니다. 감사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왕에게 선택받았어요.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뻤을 겁니다. 감사했을 겁니다. 환호성을 질렀을 겁니다. 3년의 노력이 와 이렇게 결실을 맺는구나. 하나님께서는 역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말씀처럼 그 감사가 그들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었을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감사했겠죠? 기뻤겠죠? 하지만 그 기쁨 때문에 그들이 생명을 바칠 만한 기쁨이었을까요? 그 기쁨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이제 난 모든 걸 다 이뤘어 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기뻐는 했겠지만 그것이 그들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이고 유일한 기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그 기쁨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감사하는 것에 기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했던 그 기도가, 감사가 여러분 삶에 있어서 기쁨이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기쁨인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감사의 그 궁극적인 기쁨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절망의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던,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또 바라며 기다렸던 가장 큰 기쁨이 있거든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조차 받기를 원했던 가장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네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 죽는 그날까지도 다니엘이 기다리고 받기를 원했던 그 보상, 진정 그 보상을 받았을 때 너무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늘 앞에 영광 돌릴 그 보상이 그에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저에겐 주말이 참 힘든 날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열심히, 저는 주중에 일을 하거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저녁에 되면 지쳐가지고 뭘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TV 보다가 자요. 저는 아빠들이 뉴스 보면서 왜 자나 했는데 제가 알겠어요. 제가 뉴스 보면서 자더라고요. 이렇게 뉴스 보다가 보면 졸고 있더라고요. 아, 이래서이구나. 아, 뉴스 보고 나서 뭔가 좀 하고 싶은데 없어요. 그러다 보니 애들이 말로 가요. 그러면 토요일 날 하루 종일 막 열심히, 어제는 재정 정리한다고 우리 재정 집사님하고요 5시간을 갖다가 아무리 찢어도 그래서 결국은 찾았어요. 우리 재정 집사님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집요하세요. 집요하세요. 끝까지 밤 11시까지 찾아내시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주말이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저녁에요. 11시쯤 됐는데 더 이상 움직일 힘이 없더라고요. 안 되겠다. 그냥 자자. 그냥 자자. 11시에 그냥 나 잠들고 들어가서 그냥 엎드려 잤어요. 그런데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새벽 3시에 눈을 떠가지고요.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피곤하지? 전날 우리 집사람이 제 품에 안겨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하소연을 왜? 3시부터요. 자다가 말고 일어나가지고요.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내가 뭘 내려놔야 되지? 내가 뭘 내려놔야 되지? 하나씩 다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다 내려놓더라고요. 다 포기하더라고요. 이것도 포기하자, 저것도 포기하자, 이것도 포기하자, 저것도 포기하자. 그런데 문득이요, 여러분. 그렇게 포기하다가 아침에 6시쯤에 다시 교회로 나오면서 길을 걸어가는데 문득 며칠 전 상황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화요일 날 밤에 잘 때 그날도 3시에 일어났어요. 꿈꾸다 깨가지고요. 왜냐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꾸다가요. 제가요.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꿈을 꾸다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적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꿈을 꾸다 말고 나 이거 적어야 돼. 하고 일어나가지고 적고 있는 거예요. 자다 말고 일어나고 막 쓰고 있는 거예요. 기억 안 난다. 기억 안 난다. 다 적고 기억 안 나. 하나님, 제가 다시 잘 테니까 다시 꾸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자요. 누워서 잠깐 잠이 들라 하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또 일어나서 막 적어요. 시편 16편 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구나. 자다 말고 일어나서 막 교회고 그것이 시작되는 사람들의 얼굴은요. 별처럼 빛납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눈이 열리고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 그건 포기할 수 없지. 그건 포기해서는 안 되지. 어제의 절망의 상황 중에서 포기할 수 없는 2가지. 교회와 깨달음을 얻어서 환히 빛나는 그 얼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그 순간에 이 2가지를 기억하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것이 목사인 내가 할 일이지. 그것이 다음 세대를 향하여 마음을 품게 하신 우리 교회가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이지. 그러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발걸음이 힘이 돋더라고요. 어제 그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잊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이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실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이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이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과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는 기쁨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기쁨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많이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기쁨이란 단어는요, 나의 필요나 욕구가 채워지는 만족에서 오는 기쁨에서부터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로 인한 기쁨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참 넓습니다. 한쪽 끝은요,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끝은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기도하는 내 집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늘의 기쁨을, 하늘의 희락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쾌락이 아닌 기쁨, 더 나아가 희락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거룩한 소원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로 세상에 맞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빛나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이곳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구별된 사람으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실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이 죽고 나서야 1차 포로기환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아, 너는 끝까지 신실하여라. 너는 죽겠지만 끝날에는 네가 일어나서 네게 돌아올 보상을 받을 것이다. 다니엘이 죽던 536년에 포로기환이 시작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였던 그 다니엘을 통하여 그 해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죽어서라도 얻기 원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누릴 그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전해서 그 거룩함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을 자녀들에게 전해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따라가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니엘이 세친 것처럼 거룩함이기를, 구별됨이기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이 성전에서 구별되기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 성전에서 우리 자녀들이
거룩하게 살기로 세상을 도전하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하나님 구원이 그들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부모된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거룩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 놓치지 않은 아버지여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주님 앞에 바꾸지 않을 그 거룩함이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그 거룩함을 구하는 곳이 이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그 거룩함을 구별됨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구할 때 세상에 맞서고 도전할 때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높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있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 함께 하시오. 세상에 맞서고 세상의 위협과 유혹 앞에서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그런 은혜가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오늘도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는 영광을 하여 주시옵소서. 꿇어 엎드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선택하고 거룩하기로 다짐하며 세상에 맞서 도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거룩함을 가르치기 원하여 오늘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부모들에게 하나님 주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권능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역사가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을 이 한 주간 묵상하며 실천하며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 사랑하는 제주날교회의 모든 성도의 삶이 될 수 있게 우리 자녀의 삶이 부모의 삶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 앞에 찬양하실 텐데요. 아까 불렀던 우리 너 근심 걱정 마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 제일 위로 올라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에 도전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근데 근심 걱정은 날마다 그 근심 걱정 앞에서 제가 이 찬양을 30년을 부르고 있습니다. 30년 동안 그 가사를 기억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속에 요하라, 그의 평화 속에 요하라, 그분의 영원 속에 자유하라. 주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다. 힘차게 찬양하면서 일주일에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Oh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기로 소원하며 세상과 담대히 맞서기 원하여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에 이 제주 라이트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